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종려주일과 함께 시작되는 고난주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깊이 생각하는 주간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그냥 사는데 정신이 없어서 그냥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고난주간이라는 기간을 설정해서 다른 때는 몰라도 이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되새겨보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신세를 잊고 살면 그런 사람 보고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신세 중에도 제일 큰 신세가 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아들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는데 이 큰 신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어쩌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직접 조사한 건 아니고요. 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175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위대하게 죽은 사람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장렬하게 죽은 사람을 우리는 순국이라고 말하지요. 순국이 열사 이렇게 말하고, 또 직장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순직이란 말 쓰죠. 자기 직장, 자기 일터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순국이나 순직도 귀하지만 더 값진 죽음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은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순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순국입니까? 순직입니까? 순교입니까? 그것 다 포함해도 모자란 더 위대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시는 이야기들이 영화로 또 많이 소개되고 있어서 보고 알게 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미처 영화에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그 시대에는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는 강도나 살인자나 혹은 노예와 같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십자가 처형을 했는데 그들을 벌거벗겨서 죽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죽는 사람에게 최고로 부끄러움을 주고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유신시대인가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저쪽에 남산에 끌려가게 되면은 맨 먼저 남자가 여자가 홀딱 벗겨버린답니다. 그러면은 장관이나 장교들 혹은 군 장성이 끌려와도 계급장 확 뜯어버리고 옷 다 벗겨버리고 그러면은 벌거숭이가 돼버리잖아요. 이제까지 자기가 어떤 직위에 있던지 어떤 직분에 있었던지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그를 잔인하게 고문하고, 또 이렇게 한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많은 증언을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그 다음에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주님의 속옷까지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가지려고 그들은 밑에서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분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조금 더 부끄럽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벗겨진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끄러움 당하신 것은 장차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선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허영의 옷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숨긴 것이 없는 벌거숭이가 되어서 나 때문에 옷 벗기고 수치당하신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죄를 잡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 번 말씀드려 잘 알겠지만은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손과 발에 못을 박는다고 해서 금방 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루가 지나도 죽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무더운 그 더위 속에서 타는 목마름, 또 손발에 피가 흐르고 체중 때문에 살이 점점 찢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10시간, 20시간 겪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은 이 극형을 처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전쟁에서도 사람을 죽인 뒤에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울 왕의 시체를 가져다가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았습니다. 다윗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는 이건 사울이 흘린 피 때문이고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은요, 여호수아 때에 항복을 한 사람이지요. 왜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멀리서 왔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항복을 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해치지 아니하리라. 그 대신 너희들은 늘 우리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냈습니다. 근데 이 맹세를 무시하고 사울 왕이 그 가족, 이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인 것입니다. 학살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한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그걸 알고 이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의 죄를 속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너희 마음이 풀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해서 이스라엘에 살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했던 사람, 그 사울 왕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윗은 할 수 없이 사울 왕의 후손들 가운데서 7명을 그들에게 내주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 저의 7사람이 함께 죽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 죽은 사람들은 벌받은 사람이다, 부끄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이 세상과 하늘에서도 저주를 받은 자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마저도 외면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말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고 가장 모욕적인 죽음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이러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런 고통,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됐느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당했던 고통이고 모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대신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잊어도 안 되고 부끄러워해도 안 되는 거지요.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원하여 죽으신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려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귀가 40일을 금식하고 나온 근무에 있었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십자가 지지 말고 쉬운 방법이 있지 않느냐?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아니면 하늘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아니면 나한테 절하거라. 그러면 내가 이런 고생하지 않고 너를 메시아로 만들어주마.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를 왜 갔습니까? 거기는 가룟 유다도 거기를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날 밤에 가룟 유다가 자기를 잡으러 거기로 올 것을 알고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를 죽일 사람이 나를 잡으러 온다. 그걸 알고 거기를 가겠어요? 거기를 피하겠어요? 아마 여러분은 가겠지만 나는 피해요. 살기 위해 도망갈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갈 겁니다. 거기 예루살렘 주변에 동산이 겟세마네밖에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잡을 사람들이 올 걸 알고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스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디 숨어 있거나 피한 것이 아닙니다. 날은 컴컴하고 또 밤중이기 때문에 산속에 어디에 예수님이 있는지 유다도 또 그 군인들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서서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때 군인들이 말하지요.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른 도망가야지요. 자기 잡으러 왔는데 어둠 속으로 사라지면 되고 숲속으로 도망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니라. 이 말 듣고요. 잡으러 온 사람들이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내가 그니라 이 말씀 한마디에 엎드러지는 걸 보면은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신 것은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많은 사람을 속죄하고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빼서 함께 왔던 군인 중에 한 사람 말고의 귀를 잘라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그 귀를 낫게 해주시면서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당신이 지금도 부탁하게 되면 수십만 대군의 천사를 데려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순순히 잡히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적대자들에 의해서 단순하게 처형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또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예수님께서 순순히 받아들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랄지라도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2장 8절에서 말하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주님 말씀하셨지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것이 물론 부끄럽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한때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잖아요. 너희가 나 죽여봐라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런 권세를 가진 분이 그 권세를 무슨 권세를 썼습니까?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예수님이 쓰신 권세는 목숨을 부지할 권세가 아니라 목숨을 버릴 권세를 쓰신 것입니다. 우리는 버릴 권세보다는 얻을 권세를 더 매력에 갖게 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적게 받자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르호보암을 생각하십니까? 왜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적게 받으면 자기는 생활이 어려워지거든요. 많은 욕심을 다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권세를 가지고 세금을 적게 받는데 사용하지 않고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사용했던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르호보암을 욕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사업주들이 착복해서 배불리 권세도 있고, 내가 좀 수입이 적어도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잘 돌보고 넉넉해 줄 수 있는 권세도 있거든요. 그럴 때 많은 기업주들이 그 권세를 어디에 씁니까? 사원들의 복지나 생활의 넉넉함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 일속을 챙기고 내 수입을 챙기는 데에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들이나 근로자들이 힘을 모아서 회사를 위해서 힘껏 일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아니면은 농성하고 투쟁할 권세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다 씁니까? 회사를 위해 땀 흘려 일하는 데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죄 속에서 신음하는 인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버릴 권세를 택했습니다.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버리고자 하면 얻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권세를 새롭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권세에다가 치중하지 말고 버릴 수 있는 권세를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이 여기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고 말하나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누구의 질고를 졌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질고를. 우리가 아니고 나예요. 누구의 질고를 졌습니까? 나의 질고를 지고. 누구 슬픔을 당했습니까? 나의 슬픔을 당했습니다. 누구 허물 때문에 찔렸습니까? 나의 허물 때문에 찔렸습니다. 누구 죄악 때문에 상했습니까? 내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내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위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시대에는 백성들이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을 번제물로 드려 헌신을 표시했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마찬가지 속죄제로 짐승의 피를 드렸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죄를 다만 생각나게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 죽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형벌을 대신 받을 수가 있습니까? 부모가 질병으로 숨 넘어가는 자식을 부둥켜 갖고 절규할 수는 있고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들을 대신 죽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노쇠하여 누워 계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누울 수가 없고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만 그 죽음을 대신할 수가 없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훗날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거라고 말했어요. 예레미야 31장에 말하기를 내가 곧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안가족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십시다. 우리가 매주마다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두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와 내가 지고 갈 십자가는 결코 같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 우리의 등에 우리의 십자가를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알고 또 내 대신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떤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걸 오히려 영광으로 알고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은 자원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버릴 권세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과감히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권세를 사용할 것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권세를 희생할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섬기는 자세로 남을 위해 사용하는 권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주님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죽은 이가 없는데 내가 알기도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형제들의 죽음을, 형제들의 목숨을 위해서 버리는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행복하게 잘 살도록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도록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또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부끄럽지 않게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부끄러운 일을 다 겪게 된다 할지라도 조금도 개의치 않고 오히려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며 주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고난 주간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